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으로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의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약속의 성취와 순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약속의 성취와 순종의 길. 오늘 조금 전에 찬송 불른 그 가사 내용 중에도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딸이 이제 여기 와서 잠깐 있다가 가서 공항에 데려다 주고 오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좀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지막까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7장, 내일 할 8장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또 성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 주셨는가, 또 은혜를 많이 주셨는가,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 3서에도 말씀한 대로 우리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심지어는 징계를 주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고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역대하 7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얼마나 영광이 가득했는지 제사장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전이라는 건물에 집중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재와 약속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재물을 기쁘게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나중에 안 읽었습니다만 뒤에 이제 11절 이하에서도 나오는데, 구체적인 약속과 또 더 나아가서는 경고, 내가 솔로몬, 네가 또 백성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그 경고를 주고 있는데, 먼저 방금 읽은 1절에서 이 10절을 묵상하면은 제일 놀라는 게 뭐냐? 재물을 드린 재물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재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낙성식을 행하니라. 이 재물의 숫자 보고 안 놀라셨어요, 혹시?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저는 소는 안 잡아봤습니다만 양도 잡아보고 돼지도 잡아봐서 이 한 마리가 양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소 한 마리는 양이나 이 돼지에 비해서 비교가 안 돼요. 소는 돼지에 비해서 거의 한 8배 정도 크단 말이에요. 이 덩치가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12만 마리의 소를 잡았대. 일주일 동안에. 양이 또 소가 1만 2천, 2만 2천 마리,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어마어마해요.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복을 주려고 하면은 한마디로 무한대로 줄 수 있는 분이 무한하게. 그래서 저는 농사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까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해는 그해 100배. 그러면 100배의 수확을 얻으려고 하면요.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벼가 논에 이렇게 막 잘 돼가지고 익어서 그걸 추수를 했을 때 이제 가만히로 하면은 띄엄띄엄 놀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100배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장로님. 이게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그냥 나라 가만히를 진짜 몇십 메다 될 정도로 쌓아야 100배가 돼요. 쌓아야.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고 표현했거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이게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복 준 걸 보고 그렇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 복을 이것도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셔서 이들이 재물을 드린 거죠. 하나님 주시지 않았으면 이 뭐 소 한 마리라도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염소 한 마리 잡을 수 없어요.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이 기억력,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 우리가 앞에서 묵상한 것처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료를 준비를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을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또 그것이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본문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지금 즐겁게 들었잖아요. 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 받아서 가지고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대로 사용해야 될 청지기들이에요. 그것을 기쁨으로 쓰면은 드리면은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주시기를 원. 그래서 우리의 수입이 생기거나 또 가진 것이 성과를 거두었을 때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단순히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거 하나님 오늘 헌금합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시고 또 은혜를 더 주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첫 번째로 꼭 명심을 하십시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축제가 끝난 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말씀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지름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난관에 부딪힐 때에 이걸 어쩌지? 어떡하지?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점집에 간다고. 점집에 가서 내 앞으로 운세가 어떻게 되겠냐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하나님이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의 시작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회복은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스스로 낮추는 것.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가 알고 나니까 뭐 합니까? 엎드리잖아요, 그냥.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이거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는 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저 사람 복 받았다. 또 물질이 적으면 저 사람 복 못 받았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임재라는 뜻입니다. 임재.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성경은 요 대목을 내 얼굴을 찾다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여기서 우리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이라고 말씀했는데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에요. 지금까지 악이 뭡니까? 자기 중심, 자기 위주대로 살고 물질 중심, 물질 위주로 사는 것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살겠다고 방향을 바꿀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은 삶의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집이든 길이든 거기서 하나님이 고통의 원천을 제거해 주고 은혜를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무슨 삶이 되겠습니까? 만사 형통하리로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거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도 상당 부분 경험한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형통하리로다 하는 그 내게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시간 이후에 항상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 삶을 살면은 16절에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의 성전에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증거받은 대로 오늘날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의 성전을 거룩하게 진실하게 또 아주 영광스러운 성전을 만들면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항상 챙기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 상황 끝난 거지. 하나님이 챙기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가 대해주겠다. 말씀한 것처럼 다 대해주겠다. 우리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잖아요. 종종 그 간증들 들어보면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큰일 났다 싶은데 그 비행기를 안 탄 것이 오히려 더 일이 잘 된 사례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딱 해주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자신들과 항상 함께 있으면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그의 삶은 평강이고 자유고 형통이에요. 형통이에요. 이번에 샌디에고 가가지고 라울라 비치에 가니까 고래들이 새끼를 다 놨더라고요. 보는 거. 새끼를 전 처음 봤어요. 새끼를 한 마리당 새끼 한 마리씩 나가지고 전부 다 이제 있는데 그 새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어머니는 계속 살피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내 새끼가 다른 놈한테 조금 이렇게 방해받으니까 그 어미가 또 가서 막 치고 말이야. 야, 참 이 고래들도 새끼 챙기는 게 이게 보통 아니구나. 물속에서나 모래에 나와서도 그렇고. 우리 하다못해 고래도 새끼를 그렇게 챙기는데 오늘 하나님이 16절에 뭐라고요? 영원히 내 마음과 내 눈이 여기에 있을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만큼 복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웬언의 웬사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간섭의 대상이 되어 있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멋진 길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자, 19절에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이제 아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악한 길로 돌아서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돌아서면은 하나님께서 뿌리를 뽑아버리겠대요. 뿌리를 뽑아버리겠대요. 뿌리를 뽑으면 어떻게 돼요? 바짝 말라 죽어버려요. 참 허무한 겁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얼마나 망할 대로 바짝 망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됐노. 예수 믿는다고 하더만은 너무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년에 이제 지금 역대 이제 구약으로 다 구약이 끝나가는 마지막 때에 가면은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면 아주 나쁜, 아주 불쌍한 사람, 아주 천한 사람들을 생각하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바짝 망해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종살이하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요, 약속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나 반대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가 지킬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자유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수많은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신 것처럼 또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을 주셔서 누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 참 하나님이 그 섭리하는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신다. 형통한 삶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악한 길을 걸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서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더 바짝 망해가지고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가 되도록 하겠다. 경고하는 이 경고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남은 생에 참 믿음으로 순종을 잘해서 야 어쩌다가 저렇게나 복을 받았노. 야 저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큰 복된 길을 또 삶을 살았지 하는 부러움의 대상 또 찬송과 영광의 대상이 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